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생겨났던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굉장히 선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만 명을 모으고 아주 거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둘 곳과 그 과정들이 아주 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은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죠.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의 방식을 따랐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 수레에 싣고 그냥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소들이 뛰었고 우사는 아마 그 법궤가 혹여라도 부서질까봐 상함을 입을까봐 법궤를 붙잡았던 거죠. 그의 마음도 그의 행동도 선하고 그렇게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사에게 그 즉시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죽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은 우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처음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다윗과 그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사는 희생양이 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두려워했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또 반복될까봐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에 생겨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일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갑자기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궤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는 그 법궤를 잘 모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다윗이 바랐던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법궤를 함부로 하지 않고 가장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마음과 동기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절차와 형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복의 수단과 하나님 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복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절차 또한 바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동기와 함께 그 형식과 절차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